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을 세우고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3년 세워지는 재직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이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은 모세 앞에 길게 줄을 서 있고 모세는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가져오는 일들에 대하여 판결해주고 재판해주는 일로 하루가 바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는 그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 혼자만 기력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기력이 쇠하는 거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것이고 너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힘이 들고 어렵지 않느냐. 일이 너무 많아서 너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내 말을 좀 주목하라. 이제 내 말을 좀 들으라 라고 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서 마땅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백성들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약하면 일이 많아 너 혼자 할 수 없으니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울 수 없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귀한 일을 모세를 대신하여 사람을 세우는데 위임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은 성경에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성도 여러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능력 있는 사람.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맞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유능한, 따라합니다. 유능한, 힘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까지 사회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지도자를 재직을 뽑을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18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도 여러분,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꾼을 세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죠? 말씀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네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재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가장 재직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따라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순위에 뒀겠습니까? 우리 재직은 능력 있는 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것을 무서워할 이유는 하나 이유가 없지요. 혹시 길을 가다가 죽은 뱀을 보시면 징그러워하지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자, 재직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과 저와 여러분의 행함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사기칠 수 없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수근수근할 수 없는 거지요. 원망, 불평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의 첫 번째 자격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재직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겸손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뭐예요? 진실하며. 따라합니다. 진실하며. 진실함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사람. 누가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는 자를 진실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능력 있는 재직,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자, 진실한 자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세 번째 자격 조건이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아닌 불법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하래요? 미워하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도 불의한 이익을 얻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얻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이러한 재직으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재직 일꾼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이 행하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나를 비롯해서 불의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익을 얻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직으로 세우라 말씀하시며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재직으로 왜 세웁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라 하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재직이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성도 여러분, 재직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하는데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재직을 세우신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하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 일하는 자예요. 재직이라는 직분은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맞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재직을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직들은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재직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뭐가 되래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주셨다고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재직은 공예배에는 참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빠지면 이것은 하나됨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의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재직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재직 여러분, 누군가 예배를 빠지면 우리 재직들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에 못 오셨냐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돌보아 그리스도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섬기시고 봉사의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재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열심을 내는 하나가 된 재직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재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재직은 하나 되기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신 말씀은 예배의 신앙 공동체에 함께 나뉘지 말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재직들은 우리 재직들이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프시는 않은지, 무엇이 불편해서, 혹 상처는 받지 않았는지.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지니 우리 재직들을 세워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닮아가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재직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재직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재직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무엇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못하신다 그랬죠?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니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거짓말하는 자는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래요?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을 버려야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됨을 말할 수 있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거짓말을 안 하시겠지만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이분에서는 거짓말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거짓말해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요, 자신에게 불리할 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불리해질 때 뭘 한다고요? 거짓말. 내가 불리하다 생각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거짓을 말함으로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동급으로 두셨어요. 그리고는 불과 이왕에 죽는 둘째 사망에 거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참됨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됨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그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짓은 이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2023년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행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재직들은 성도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못할 말, 할 말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그럼 마귀에게 나 잡아가세요라고 틈을 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먼저 조금 더 성숙한 누군가가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뭐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분을 내면요, 싸우면 이 안에 마귀가 그래, 너도 자존심이 있지, 이번엔 지지 마. 버릇 때 한번 줘주면 말도 하지 마. 너 잘한다. 밥도 먹지 마.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방도 따로 써. 그냥 아예 각방이야. 물론 우리 성도님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 마귀가 아이고 너희들 참 잘한다. 그래 더 싸우고 더 분을 내고 막말을 쏟아 부어라. 서로 상처 줘라. 야후 우후 신난다. 다스리지 못하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 화낼 줄 모르나요? 성도 여러분, 누군 성깔 없나요? 그래서 재직으로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도 안 되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지.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재직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분을 내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재직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재직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나만 친절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맞습니까? 이제 2023년부터는 서로 친절을 대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여기래요? 또 잘난 체하네 이렇게 여기는 불쌍히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며. 아니, 오늘은 인상이 또 왜 저래? 왜 말도 안 하고 저러고 뚱하고 있는 거야?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픈가 보다. 내가 위로해줘야지. 내가 친절히 대해야지. 서로 용서하기를. 따라합니다. 용서. 근데 이 용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따라합니다. 용서하라. 그런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게 용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은 용서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하는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용서입니다. 내가 한 짓을 용서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지만 다시는 내가 너와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거 용서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된 용서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너 저번에 내가 죄를 용서해 줬더니 너 또 기억났네? 얘 봐라, 너 그때 그 죄 지었잖아. 과거에 지나간 것을 또 캐내어서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런 용서를 하셨다 쳐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죄를 고함을 받으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참된 용서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에서조차 이 용서가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여 뒷담화를 하고
흉을 보았어도 그래, 내가 용서는 하는데 너 다시는 안 본다. 이거 용서 아니에요. 무엇으로 품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는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에 또 들추어서 그건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직인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으며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에서요,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야, 저 집사님은 참 어딘가 좀 이상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친절을 다합니다. 수고하여 힘들게 번 돈으로 대접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귀한 사역에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 것을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교회에 좋은 김치 냉장고를 사고도 목사님이 이거 누가 샀는지 이거 말하시면 저 교회 나갈 겁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절대 아무도 몰라야 된다고.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이가 찾아오고 더 나아가 단위가 찾아와서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2023년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내어주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 사랑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재직이라 믿으신다면, 재직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용서로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재직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재직이 이제 해야 될 것을 말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렸죠.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를 버리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고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입에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용서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은 내가 듣기에 더러운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상대방이 듣기에 나쁜 말이면 더러운 말이에요. 나는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들을 내가 막 했을 때 상대방이
이건 더러운 말 같은데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들을 수없이 내뱉지만 그것을 상대방이 더럽다 받으면 그것은 더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너희들의 입 밖으로 나온 더러운 말이 들리면 내가 그대로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러한 재직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버지한테 죽여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앞에 나 좀 죽여주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재직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근심이란 말은 하나였던 것이 반으로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마음이 하나여야 하는데 둘로 찢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게. 심장이 하나여야 되는데 심장이 찢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심이에요. 성령님이 찢어지도록 아픈 게 근심이라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떨 때 근심하시나요?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내고 분노를 말하고. 그러니 너희들은, 재직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직분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2023년 재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가 가기 전 아직도 용서가 되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손길.